9절에서 끝절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중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굵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과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슐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그 갈등이 이어졌다면 오늘 그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의 사랑의 그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이 신부인 슐람의 여인이 이 후반부에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이 후반부 장면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절대적인 가치를 지녀야 진짜 사랑이지, 이 상대적으로 누군가 비교해서 이 사람이 좀 좋으니까 내 사랑이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주 동안 뭐 굉장히 뭐 라디오 또는 TV에서 어느 유명한 배우가 뭐 아들이 낳았다더라, 결혼한 적도 없는데 아들을 낳았다더라. 저는 그게 뭐 매일 뉴스거리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뭐 상당히 사람들이 이 찬반이 나뉘어서 논쟁하는 것, 뭐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니 그것이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뭘 대단한 것처럼 자기 아들 낳았으면 자기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러는데 참 그거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뭐 나을 수 있지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옳은 방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은 그나마 좀 양심이지만 그 전의 일들은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그 배우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미지와 그 역할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졌던 사람들, 뭐 그 사람 팬이 아니더라도 가졌던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이제 땅바닥으로 저는 추락했다고 봅니다. 뭐 인간의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치란 것은 지켜지고 보존해지고 또 자기가 잘 관리할 때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가 완전히 이 주가가 폭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중에 이 세상에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죠? 제일 비싼 게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데 다이아몬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도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이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100개도 안 된다 그러시던데 왜 무엇이냐면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냥 보면 뭐 약간 그냥 수정이나 뭐 우리나라 왜 그냥 옛날 한복에 달던 호박 있죠. 뭐 그런 색깔처럼 붉은 색깔인데 그걸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그 빛깔이 너무 영롱해가지고 단일 색깔로 막 조작한 게 아니고 아주 영롱해가지고 레드 다이아몬드다 이러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네?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가격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1캐럿당
11억에서 12억이다. 그 1캐럿이 뭡니까? 0.2g이거든요. 0.2g. 1캐럿이 0.2g 정도 되는데 0.2g에 11억에서 12억.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1캐럿짜리 레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죠? 네? 거의 50억에서 60억입니다. 1g에. 네, 1g이 5캐럿이니까 참 5캐럿을 갖고 있다면 5캐럿짜리 레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면 그 1g 얼마나 할 거 아니에요? 한 쌀알만 할까요? 그런 정도 크기가 50억에서 60억. 놀라지도 않네, 그죠? 우리 하도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죠. 하도 뭐 TV에서 뭐 떼먹었다고 뭐 몇백억, 몇십억 이러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해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다이아몬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g이 50억이니까 19g 하려고 그러면 50캐럿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5, 600억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돌입니다. 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 금이고 은이고 철이고 다이아몬드 전부 돌이다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또 이쪽 면 보고 다르고 이쪽 면 보면 다르대요. 참 그런 줄 몰랐어요. 이 빛깔이 이쪽으로 보면 또 이런 빛깔이 나오고 약간 이 비틀어서 보면 다른 빛깔이 나오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다양한 빛깔을 낸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 색깔, 저쪽으로 보면 저 색깔, 또 방향을 틀어서 보면 또 다른 색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의 색깔만 가지고는 전체를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정면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모습만 지금 보이지 제 뒷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은 또 안 보이잖아요. 더 깊이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더더욱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과 잠시 만난 것으로는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이아몬드만 같아서 단면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내 생각이지.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전혀 다르게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단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보고 멀리도 보고 사계도 보고 또 이야기 다른 사람 주변 이야기도 들어봐야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항상 유보해야 돼요. 마지막 판단, 특히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들이 논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참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노 뭐 이럴 때도 있고 왜 아버지는 왜 우리 그 뜻을 왜 잘 모르시냐고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왜냐? 잘 모르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부모나 자식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오늘은 이런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이래가지고 또 나는 이런 사람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우리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내 상태, 내 또 기분, 또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전파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진단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태를 좀 느끼다가 그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여기저기 골목을 찾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찾아다니다가 막 순찰하는 사람들이 맞기도 하고 막 옷도 뺏기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옆에 있는 다른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게 좋다고 그냥 미친 듯이 그래 솔로몬을
찾아다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막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좀 적당히 해라. 뭐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좋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알고 나면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가치를 알고 찾아다니듯이 인생에 방황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길 그렇게 사랑하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뭐 그렇게 좋냐? 오늘 또 예배 가냐? 또 오늘 기도하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성경을 읽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술람의 여인은 이 솔로몬을 보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냐 이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그 두 사람 사이는 절대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좋거나 또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 이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딱 그 순간에 빠져버려야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여자가 좀 좋은가? 또 이 여자가 더 좋은가? 이 남자보다는 이 남자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는 아직 결혼 단계로 못 가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딱 빠져서 그 사람만 딱 보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좋나요? 몰라, 그냥 좋다. 난 그냥 그 여자가 좋다. 그 남자가 좋다. 이유가 뭔데? 그냥 좋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저 여자보다 이 여자가 좋으니까 난 좋다. 이 남자보다 이 남자가 그냥 키가 좀 더 크니까 난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 다 좋아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만나는 것은 그것은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따져보고 만나는 건 자꾸 거래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편할 것 같다. 저 사람하고 편할 것 같다. 이 사람 집안이 그냥 재벌은 아니지만 준재벌이니까 결혼하면 나 뭐 일하는 데도 편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결혼한 여자들 거의 다 나중에 깨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하고 대기업의 그 자제들하고 결혼했다가 대부분이 깨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보면 생활 패턴이 안 맞아요. 생활 문화가 안 맞고 가정 환경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은 주로 자유하잖아요. 그 자유롭게 연기도 하고 막 연기도 몰입도 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뭐 이렇게 하네 저렇게 뭐 법도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결국은 따로 살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서 결혼하잖아요. 자유로울 것 같고 그게 자기를 팍 옥매어서 족쇄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헤어져가 연기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몇 명 떠오르는 분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며느리나 아니면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오래 못 견디고 10년 안에 아니면 짧으면 2, 3년 안에 그런 과정을 봅니다. 물론 잘 사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적응해서.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해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또 평생 같이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재벌도 한 명 보세요. 지금 아직 완전히 이혼 상태도 아닌데 웬 여자를 또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도 애를 낳아가지고 참 정말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술람미와 이 아가스를 볼 때 보면 참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의 사랑은 너무 저급하고 너무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는 마지막 사랑의 결론이 결혼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완성이. 결혼할 때는 둘이 판단을 해야 돼요. 부모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또 옆에 있는 이웃도 아니에요. 자기 둘이가 딱 마지막 결단을 내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중에 누구 때문에 했다는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애들을 잘 이렇게 키우고 보살펴야 되지만 마지막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마마보이 이랬죠. 마마보이. 그 남자가 계속 있잖아. 이거 연애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오늘 뭐 먹을까?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이런다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애기도 아니고 또 그래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영화 보려고 하는데도 뭐 전화한다는 엄마인데 진짜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영화를 뭘 봐야 되냐고 이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나가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성인이 내가 이미 예?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엄마인데 뭘 본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식 예식장을 어떻게 하고 결혼식 때 뭘 입을 거 결혼해가지고도 엄마 오늘 뭘 해? 지금 말하면서도 유치한데요. 실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마도 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 결혼해서도 막 부인에게 의논해야 되는데 자꾸 엄마인데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들어가 살게 하면서 막 같이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그런 그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아니, 결혼해가 사는데 같이 사는데 항상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이 부인하고 남편 사이에 다 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 너무 자기 아들이 아까워서 그럼 결혼시키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또 이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계속 그래도 했는데 결국은 뭐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게 하는구나. 항상 문 밖에 지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결정해서 결혼에 이르도록 하라. 성경에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남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좋냐 이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8절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지금 상사병 났다.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이 났다. 솔로몬 놓쳐버렸다. 어딘지 알려달라. 막 이렇게 찾아 헤매니까 오늘 이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솔로몬이 뭐 그렇게 좁냐.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솔로몬이 뭐가 좋길래 이렇게까지 애타게 찾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막 그렇게 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목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좀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직장생활 적당하게 적당하게. 군대 가서 뭐라 합니까?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말고 다 적당하게 해라 그래요. 저도 군대 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지 말고 중간만 해라 중간만.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직장 다녀도 학교와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라고 해요? 야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그러다가 세상에 적응 안 됐다. 적당히 좀 믿어라. 왜 유별나리는 너는 그렇게 막 일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왜 그러냐고. 아마 저도 들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적당히 되네요. 이 신앙도 적당이라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완전히 빠져들잖아.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 빠져드는데 그게 이 적당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신앙도 적당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구원받을래요? 반만 구원받고 반은 지옥 가고 반은 천국 가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적당히가 안 되는 영역이 사랑과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신앙은 적당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삼계탕을 하는데 닭을 반만 익혀가 드실 수 있겠어요? 푹 익어야 되잖아요. 푹 익어야 되듯이 사랑도 푹 빠져야 되고 신앙도 푹 빠져야 되는 거지. 설 익은 것은 이게 참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아깝고 이런 거예요. 설 익은 게 제일 그런 겁니다. 아예 안 익은 것을 익히면 되는데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막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몰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지. 모든 일에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은 멀리 하기 좋아요. 사실은 적당히 그냥 연애하는데도 뭔가 적당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결혼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막 나중에 되면 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모든 걸 막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겠다. 별 딸 수 있습니까? 별까지 가지도 못하지만 그런데도 막 이런 용기와 자신감으로 막
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지. 이게 뭐 이게 적당히 간보듯이 이런 남자와 여자는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그 호세아서에 보세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 때는 하나님 같다가 바알 신 예배할 때는 바알인데 같다가 적당히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고만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적당히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은 나는 아니다. 절대적이다. 솔로몬은 오직 그 사람만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다.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 술람 여인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오나. 뭐가 그래 좋나 이러니까 내 사랑은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희면서도 굵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솔로몬의 얼굴이 아마 아주 잘생겼거든요. 아주 잘생겼고 얼굴이 피부가 하얗으면서도 또 불구스름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주 순결하면서도 아주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막 아주 막 이 키도 크고 근육도 있고 얼굴도 조각 같고 이런 막 미남이면서도 아주 상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실제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아주 시스템이 대형 기획사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을 키우지만 예전에 길거리 캐스팅이라고요. 그래서 대구에도 뭐 대학 축제 같은 데 와서 캐스팅 해가지고 서울로 데려가고 각 지역을 돌면서 전문적으로 이 캐스팅 PD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갑니다. 옛날 미스 코리아도 미용실을 그냥 우연히 엄마 따라갔다가 네 해라고 이렇게. 그 미스 코리아 출신 고현정 씨도 원래 탤런트가 아니래요. 자기가 고백하던데 그냥 엄마 가는 미용실에 뭐 머리만 해볼까 하고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이 보자마자 나 좀 보자고 좀 따라오라 그랬대. 참 미용실 원장님들이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린 나이에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해외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머리 막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머리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막 막 최고의 자기가 선이 됐대요. 그때 진이 딴 사람이었대요. 오영경 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아주 미인들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용실 뭐 무슨 미용실 경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캐스팅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 따라갔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기획사 앞에 그냥 뭐 그 카페에서 카페 알바하다가 캐스팅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봐도 누가 봐도 눈에 탁 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대구 동성로도 옛날에 막 PD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길거리 캐스팅 하러. 물론 그중에 사기꾼들도 있었지만 진짜 그래 대형 기획사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인물들을 키웠는데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어디 지나가도 있잖아 눈에 탁 띄는 겁니다. 참 예전에 사실 그 솔로몬 전에 다윗의 그 맏아들 솔로몬 형이죠. 압살롬이 원래 그렇게 잘생긴